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는 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나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내일 아침 벽에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도 아침에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질병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영들이 많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무엇이관데 저희들을 이렇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주신 크고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과 건강을 가며 이제 오늘 무슨 일을 당할는지 또 내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을는지 그 어둠이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도 하나하나에게 크고 놀라운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 기도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응답을 받게 하시고 평생 주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새롭게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더 충만한 날로 내 한평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만큼 그렇게 기념비적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특별히 지하에서 숨을 죽여가며 몰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교인의 참모습을 증거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조용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바 말씀을 가정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의 주시는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생활 현장에서 이 널리 파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옵소서. 벌써 오래전에부터 숨겨졌던 악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며 또 알게 되며 실망을 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숨겨진 악을 다 제해버리게 하시고 이제 깨끗하고 정한 질서를 이루게 하옵소서. 더 이상 비판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거를 다시 들추어야 하는 이런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 존경하며 그리고
밝은 미래를 성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도자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이 혼란한 세대에서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깨끗한 판단력으로 밝은 총명으로 이 민족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사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 속을 건져주시고 그 억압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세력이나 이데올로기가 다 물러가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옵소서. 지금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속히 응답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먹일 수 있게 하시고 환자를 치유하며 그리고 학교를 짓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은혜 안에 보호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의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주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에게 밖에 가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키어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주를 만나려고 청혼을 드렸는데 이 말씀 뒤에 만나섰는지 안 맞섰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일단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요 뭐 이런 혈연관계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다 지내보시로 신앙이 다르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수십 년 같이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남편도 남편 아니고 아내도 아내가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면 사실 아는 대로 아내, 자식도 자식이 아닙니다. 결국은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새 우리 중동 더구나 이 아라비아 반도 여기서 아랍 국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가 지금 대단히 혼란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종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이슬람과는 종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관이 아주 희미합니다. 종교가 위에 있고 국가가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만 같으면은 뭐 다른 나라 사이도 얼마든지 내 나라나 저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일본, 중국, 미국 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큰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은 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가 전체주의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를 종교, 완전히 하나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람 종교 사회에 있어서는 그 국가와 사이가 그렇게 국가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걱정하는 것이 이 무슬람 나라 어느 하나 건드리면요, 무슬람 세계가 다 대등돼요. 다 단결해서 이제 공격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사람들요, 사실 이 신앙이 최우선적이거든요. 뭐 형제다, 자매다, 친척이다, 직장이다, 또 신앙 우선이에요. 신앙이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지, 신앙이 다르면 그거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입장에 섰어요.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실 때 지금 이렇게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많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고쳤답니다. 굉장하구나. 또 죽은 사람을 살렸답니다. 와, 굉장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답니다. 이럴 때 마리아 동지들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이게죠.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그렇게 바리새 교인들이 얘기했답니다. 이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가서 큰 일을 합니다. 아주 감사하고 훌륭해요. 자랑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렸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요새 같으면 전화라도 걸어서 어떠냐 하겠지만 옛날에 그냥 가볼 수밖에요. 그래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듣고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째서 그런 말을 듣게 되나, 또 정말 그런가 저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은 좀 알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되면 그는 간음한 여자로 인정이 돼서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동네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굽니다. 이걸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세상에 태어나야겠지만 마리아가 이제 낳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당시 문화가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마리아를 데려와서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으로 이렇게 덮어주어서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계속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 동생은 흔히 말할 때는 이복 동생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이 집에는 그게 아니에요. 이부 동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어머니가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달라요. 요새 말로 말하면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가. 그런데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5절. 여러분 조금만 넘겨서 55절을 보면은 13장 5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사형제나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세상 태어난 다음에 계속 생활을 하면서 낳은 아이들이에요. 이건 요셉의 아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왜 왔느냐 하고 물으면, 하나는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행한다 해서 메시아가 틀림없고 저가 이제 왕이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가슴이 들떠있고 자랑스러웠는데,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 가슴이 아팠어요. 좀 더 확인하고도 싶었고, 어쩌면 위로하고도 싶었고, 그래서 모여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옵시다. 복음 7장 5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리 예수께 말하죠. 당신이 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하여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런 말을 해요. 2절 3절에 보면 유대로 가소서. 그래야 메시아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촌에 있지 말고 도시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여기 보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어요. 희한한 능력,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 믿어요. 예수님의 지혜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놀라운 총명과 해박지식 다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리라,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어요.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믿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세상적인 왕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력자로 추대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만왕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만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 하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하면 마태복음 20장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 준다 그래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어요. 우쭐했어요. 예수님 방금 싹 돌려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제사장들에게 뭘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무슨 불길한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십자가가 무슨 소리입니까? 만유합니다. 여기서 만유 안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당장 돌이켜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해놓고 싹 돌려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십자가를 부인했거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르면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에요.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면 형제도 자매도 아니에요.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 정도면 내 어머니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내 아들이 출세하길 바라고 내 형님이 이렇게 우리 형님이 세상적으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 욕망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읽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었다고 형제, 어머니도 아니고 나와 한 가정에 살았다고 해서 형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특별히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참 저기 생각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들 용화로 만들었었죠. 그 지금 하나님 주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부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데 제가 그 시사회 할 때 갔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하면 안 된다고. 거기 보면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점이 그건데 그 부인이 감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문해가지고 당신은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변절을 한 거니까 변절을 하지 않고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들 기를 겁니다.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 아내는 후처예요. 전처 자식을 맡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만일에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흔히 듣는 말대로 당신 정신 있어? 이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놓고 전처 자식 맡겨놓고 당신 먼저 순교해버리면 나는 어떡하라는 기요? 이러고 가서 앵앵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가 누구요? 그렇게 앵앵 울면 그건 아내가 아니야. 그건 악마지. 그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같이 하고 온 아내입니까? 순교를 못하게 거기서 매일 찾아가서 울고 야단하면 그거 정말 악마지 그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빠져버렸더니 본래 그 영화에 찍었댔대요. 찍었는데 그 너무 좀 지나치다. 뭐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담. 그거 너무 좀 지나치다. 그래서 뺐대요. 그래서 빼면 이거 가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라는 영화 이거 소용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핵심인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래요. 육신적으로 같이 살았다고 피를 나누었다고 아니 신앙이 같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같아야 돼. 특별히 핵심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중심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 영원한 영생을 지향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요, 친구요, 제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제 찾아와서 여기 뭐라고 뭐 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이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서 아니 귀신 들렸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듣고 다니십니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참 복잡하네요 그거. 이런 사람들이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아주 큰 방해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 중에도 이적을 믿는 신앙, 능력을 믿는 신앙,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십자가한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진 때만이 아내도 아내가 되고 남편도 남편이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뜻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역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형제요 자매가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째서 만나려고 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암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저 십자가를 목표로 해서 지향해 나가는 길에, 이 복음 사업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 이들이 별로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저들이 이러저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별로 반갑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 그래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은 바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직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저러는데 사실은 뒤늦게 그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 믿고 바로 믿고 제1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합니다. 이 형제들이 다 뒤에 순교합니다. 그러니 얘는 좋은 형제가 됐고 어머니 물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흔히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뒤에는 그러했습니다만 바로 이 시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인정에 끌려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정에 끌려서 막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